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 중에 거류하는 자가 소원제물이나 자원제물로 번제와 더불어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려거든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소나 양이나 염소의 흠없는 수국수로 드릴지니 흠 있는 것은 무엇이나 너희가 드리지 말 것은 그것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소원한 것을 갚으려 하든지 자의로 예물을 드리려 하여 소나 양으로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는 자는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아무 흠이 없는 온전한 것으로 할지니 너희는 눈먼 것이나 상한 것이나 지체에 배임을 당한 것이나 종기 있는 것이나 습진 있는 것이나 비루 먹은 것을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이런 것들은 제단 위에 화제물로 여호와께 드리지 말라. 소나 양의 지체가 더하거나 덜하거나 한 것은 너희가 자원제물로는 쓰려니와 서원제물로 드리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리라. 너희는 고안이 상하였거나 치였거나 터졌거나 배임을 당한 것은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너희의 땅에서는 이런 일을 행하지도 말지며 너희는 외국인에게서도 이런 것을 받아 너희의 하나님의 음식으로 드리지 말라. 이는 결점이 있고 흠이 있는 것인즉 너희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숫소나 양이나 염소가 나거든 이래 동안 그것의 어미와 같이 있게 하라. 8째 날 이후로는 여호와께 화제로 예물을 드리면 기쁘게 받으심이 되리라. 암소나 암양을 막론하고 어미와 새끼를 같은 날에 잡지 말지니라. 너희가 여호와께 감사 제물을 드리려거든 너희가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드릴지며 그 제물은 그날에 먹고 이튿날까지 두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계명을 지키며 행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성호를 속되게 하지 말라.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함을 받을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자니 나는 여호와이니라. 목요일 아침 말씀 묵상의 자리에 올라오신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주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시간도, 헌신도, 물질도 어느 정도 선에서 멈추고 싶을 때가 있는 것이죠. 특히 바쁜 하루를 살아가다 보면 중요한 일들은 뒤로 미루고 급한 일들부터 처리하게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시간이 남으면 여유가 생기면 드리는 것으로 밀려나 있기도 하죠. 그런 우리에게 오늘 레위기 22장은 매우 분명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흠 없는 것, 온전한 것이어야 한다고 말이죠.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반복해서 흠 없는 것을 강조하십니다. 눈먼 것, 상한 것, 병든 것은 받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시죠. 이것은 단순한 제사 규정이 아닙니다. 이 말씀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존재와 백성의 정체성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다. 이 선언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단순하게 예물을 받는 분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구원받은 백성에게 이렇게 요구하시죠. 너희는 나의 성호를 속되게 하지 마라.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것을 발견합니다.
흠 없는 재물을 요구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까다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이며 이스라엘이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기 때문이죠. 다시 말하면 온전한 재물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존중과 경외함의 표현이며 동시에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라는 정체성의 고백인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은 단순히 좋은 것을 드려라가 아니라 너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라는 초대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의 태도를 보여주는 말씀이죠. 우리의 예물 드림의 모습이 결국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드러내 보여주는 것입니다. 신약은 이 의미를 더 깊이 풀어줍니다. 고린도 후서 8장과 9장을 통해 바울은 말합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기쁨으로, 많고 적음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라.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신다 말하죠. 또한 예수님은 2렙돈을 헌금으로 드린 과부를 보시며 칭찬하십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너무 적은 것이었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이 여인은 전부를 드렸다. 전부를 드린 그 마음을 기뻐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보시는 온전함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진리를 발견할 수 있게 되죠.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양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크기가 아니라 진정성이죠. 이제 이 말씀은 우리를 더 깊은 자리로 이끕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께 무엇을 드려야 하는가? 레위기 시대에는 흠 없는 짐승을 제물로 드렸지만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리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내가 드리는 것이 남은 것인지 온전한 중심인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억지가 아니라 기쁨으로 드려야 합니다. 오늘 하루의 시간과 선택을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시간, 우리의 선택, 우리의 순종, 우리의 재정, 그리고 오늘 하루의 태도까지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이죠. 물론 우리는 완전히 또한 온전하게 드리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에게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완전히 그리고 온전히 드려진 삶 그 자체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 안에서 조금씩 변화되며 온전히 그리고 완전히 드리는 삶을 배워갑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벽함이 아닌 온전함을 요구하십니다. 조금 부족할 수 있습니다. 작을 수도 있겠죠. 그것이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온전한 마음으로 드려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은 결코 가볍게 드려질 수 없습니다. 오늘 하루 무엇을 얼마나 드릴 것인가 보다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것인가를 생각하며 온전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속한 백성 삼아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때로 중심이 아닌 남은 것으로 하나님께 나아갔던 모습을 이 아침 돌아봅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억지가 아닌 기쁨으로
드리게 하시고 오늘 하루의 삶이 주님께 드려지는 온전한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완전하지 않아도 주님을 향한 온전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모든 교우들에게 하늘로부터 오는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지치지 않도록 마음을 붙들어 주시며 맡겨진 자리에서 담대히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셔서 수고하는 손길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형통함의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몸과 마음이 연약한 이들에게 위로와 평안과 강건함을 더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